오늘 우리 주시는 말씀 신명기 32장 7절부터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32장 7절로 14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내 아버지에게 물으라. 그가 내게 설명할 것이요 내 어른들에게 물으라. 그들이 내게 말하리로다.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유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을 엎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밭에 소산을 먹게 하시며 반석에서 꿀,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소의 엉긴 젖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에서 난 순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의 붉은 술을 마시게 하셨도다. 아멘. 할렐루야. 이제 요즘엔 좀 그런 일이 많이 없습니다만은 예전에 조금 이제 아내랑 약간 이제 갈등의 이제 감정이 고조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아내는 평소에 저에게 이렇게 존칭을 사용합니다. 연애할 때부터 지금까지 여전히 저에게 이렇게 반말로 하지 않고 항상 이제 존대를 하죠. 그런데 격양이 되다 보면, 저희 서운한 일이 있다 보면 이제 막 저를 향해서 이제 그 말이 이제 좀 거칠어지거나 하잖아요. 그럼 이제 제가 항상 하는 얘기가 뭐냐면 저희 아내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미선아야, 오빠야. 왜 이 얘기를 할까요? 예전에 그렇게 사랑하고 존경했던 오빠야. 예전에 우리 미선이가 오빠에게 굉장히 잘했는데 왜 지금 이렇게 나에게 왜 그러니? 이 얘기는 무엇을 이야기하냐면, 걔도 한때는 존경받았던 선배였고 오빠야 하면서 이제 그 얘기를 하죠. 처음에는 이게 통했습니다, 몇 번은. 근데 지금은 뭐 어쩌라고 그러면 제가 제가 요즘에 그냥 깨갱 해야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있어서 이 예전에 좋은 것들 기억하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특별히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사람들이요, 좀 아둔하다, 우리가 어리석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전에 좋았던 것을 기억하면서 관계가 더욱더 향상되는 것이 아니라, 이전에 좋았던 것은 좋았던 것이고, 지금 나에게 서운한 일에 대해서 집중하다 보면 관계가 깨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죠. 하나님 이전에 베푸셨던 일들을 하나하나 곱씹으면서 생각하면 그때 그 일도, 그때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했던 일들, 그때 나에게 함께 하셨던 일들 생각하면 오늘도 여전히 내게 주시는 이 상황도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것이기에 하나님 믿음 안에서 감당할 수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과의 그 과거의 기억들, 하나님이 내게 하셨던 은혜를 딱 놓치게 되었을 때는 우리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들어지게 되는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은혜가 있는 것은 하나님을 찾을 수 있다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맞죠? 여러분이 새벽에 나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제가 이제 우리가 수요일날 욥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고난의 이유, 욥기는 고난의 이유를 이야기하지 않아요. 왜 고난이 왔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석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난의 이유를 명확하게 묻고 있었던 욥의 세 친구는 결과적으로 인과응보적인 질문을 하게 됩니다. 욥아, 너 무엇을 잘못했니? 욥아, 너 무슨 잘못을 한 거야? 라고 계속해서 욥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욥은 그 안에서 뭐라고 얘기하는? 나는 잘못한 것이 없는데, 아무리 돌아봐도 내가 크게 잘못한 것이 없고 나는 부족한 것이 없는데, 그러면서 친구들에게 답변을 하면서 은근히 하나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길래 저한테 이러십니까? 하나님, 제 잘못된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죠. 그때 하나님이 욥기 38장에 나타나셔서 욥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욥아,
네가 내가 천지를 만들 때 있었니? 라고 묻습니다. 하늘을 만들 때, 바다를 만들 때, 타조를 만들고 악어를 만들고 숲의 새를 만들고 동물을 만들 때 너 알아? 내가 어떻게 그때 그걸 만들었는지? 그러면 이것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지금 스스로 너 스스로가 의인이라고 스스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그 자만,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자기가 창조주이시고 이 세상을 모든 것을 만들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너는 알지 못해. 이것은 무엇이에요? 지금 여전히 고난과 고통 가운데 있는 그 상황의 진정한 의미와 목적을 너는 알지 못해. 왜요? 그 마지막에는 어떻게 됩니까? 욥이 모든 것을 두 갑절을 받게 됩니다. 자녀들도 동일한 자녀를 받게 되죠. 왜요? 이전에 있던 자녀들은 다 하늘나라에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동일하게 모든 것들을 두 배로 받게 되는 그 복이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이것이 다가 아니잖아요. 욥의 그 끝은 지금 우리에게도 복음이 되어서 읽혀지고 있다는 것이죠. 욥의 그 고난의 이유가 그냥 어떤 이유인지 정확하게 모르지만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께서 욥에게 욥의 세 친구들, 특히 욥을 정죄했던 친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만약에 욥이 너희를 위하여 제사를 지내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용서하지 않을 거야. 마치 우리도 하나님께 그렇게 묻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제가 무엇을 잘못했습니까? 뭐가 문제입니까? 라고 묻는다는 건,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하나님께 묻는다는 건 마치 인과응보에 그 질문을 하고 있는 친구들과 같이 하나님을 앞에서 그런 인과응보적인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담아내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너무나 우리의 생각과 달라서, 하나님이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있으셨습니까? 왜 동물을 만들고 심지어 왜 바퀴벌레를 만들었는지 그 이유를 아십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우리가 조금 하나님을 알아간다고 해서 다 안다고 생각하는 그 교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무엇을 붙들라는 거예요? 앞으로의 일들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그러나 이전에까지 주셨던 은혜들을 곱씹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게 어떻게 하셨는지. 야, 내가 어떻게 이 자리에 있게 되지? 그래서 욥의 친구들은 그 고난의 이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한 거야. 하나님에 대해서만. 하나님이 그렇지 않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저 같은 목사들 좀 조심해야죠.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어느 권사님 오셔서, 어느 집사님 오셔서, 집사님 너무나 힘들어요, 어려워라면,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기다려보세요, 너무 보채지 마세요 라고 하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나님에 대해서는 이야기 잘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께 묻는 것을 하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도 마치 하나님에 대해서는 자꾸 따지려고 하고 확인하려고 하지만, 하나님께 묻는 작업. 그래서 욥은 그래도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다시 칭해주시는 건, 욥은 탄원을 하던 저주를 하던 감사를 하던 누구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하나님에게 이야기하잖아요. 하나님 어찌하여, 하나님 저에게 어떻게. 그래서 저는요, 제가 중학교 때 저희 아버지 사고가 크게 나고 나서 하나님을 저주했던 그 시간도 저에게는 하나님을 찾았던 시간인 것이죠. 이후엔 부끄러울 수 있지만 우리가 뭐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만 향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전에도 그렇게 하나님께만 향하고 하나님께만 하나님만 붙들었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인생의 이 문제가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줄 믿는 그 믿음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라요. 그래서 결국에서는 보고 싶어요. 사실 요즘에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코로나로도 힘들고요. 여러 가지 시간의 여건도 힘들어요. 그러면 계속해서 여러 가지 이곳에서도 문제, 저곳에서도 문제. 제가 마치 저도 그 답을 주면서도 저희 아내에게도 그래요. 어제도 이제 우리 집사님 한 분에게 전화가 오셨습니다. 전화가 오셔서 이제 예전에 섬기던 집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목사님 한번 뵈러 갔으면 좋겠어요. 식사할 때 그럼 점심시간 맞춰서 오세요라고 말씀드렸더니 식사는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목사님만 봐도 울 것 같아요.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힘들고 어려우니까. 근데 저는 그 말 한마디에 그냥 해결책이 또 주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저를 보러 온다는 게 정말 제가 어디 잘생기고, 물론 조금 생기긴 한 것 같습니다만, 제가 어디가 잘생기고, 제가 온화하고, 막 다 품어내고 하는 그런 건 아니잖아요. 저 본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건 아니지만, 저를 보러 온다는 그 말의 의미는 무엇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조금 더. 그리고 여전히 매번 실수를 거듭하고 있는 집사님은 계속해서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이 저를 꾸짖어도 좋으니까 전화 좀 자주 주세요. 그러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 앞에 언제 서지 못하는 꾸짖어도 주고, 목사님 저 좀 전화해서 막 혼내주세요. 막 이렇게, 이 마음이 무엇입니까? 그럼 제가 어디 웃으면서 그러면 기회가 또 보이는 거예요, 집사님. 또 기대해봐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여러분 다시 한번 그럼 저는 또 여러분이 하는 이야기는 무엇일까요? 모세가 오늘 이야기하는 거랑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7절 뭐예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우리 믿음은 예전을 기억해 보세요. 하나님을 몰랐던 나, 하나님 없이 살았던 나, 내가 나된 줄 알고 정말 막 나대고 내 마음대로 했던 나의 모습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이 깊이 인도하시고 끌으셨던 나, 하나님이 없었더라면, 주님이 아니었다면, 저도 확신하는 게 있어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하나님 본전 서지 않았더라면 아마 이 땅에 있지 않았을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과 욕망으로 계속해서 경쟁사회에서 경쟁으로 치닫는 삶의 끝에서 어쩜 제가 지금 여기 계신 여러분보다 오래 살지 못했을 수도 있습니다.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과거만 생각하라는 게 아니에요. 역대의 연대. 그 전부터 지금까지 오던 모든 것들, 지금까지의 것들에서 내 아버지에게 물어보라는 것이죠. 그러면 그 아버지가 설명해 줄 것이다. 네 어른들에게 물으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말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뭐예요? 지금 어른들에게 물어봐 라고 하는 건 지금도 여전히 그 은혜가 있고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에게 여전히 그 은혜가 있었으면 알라는 것이죠. 저는요, 제가 놓칠 수 있을 뻔했던 것들이 가장 큰 그 기쁨 중에 하나가 아이들에 대한 기쁨을 많이 놓쳤을 뻔했다고 생각해요. 제가 만약에 어른들을 이전 교회에서 시니어들, 어르신들을 섬기지 않았더라면 지금 제 가족에게 여러 가지 것들을 놓칠 수 있을 뻔했어요. 그냥 어제도 예배를 드리면서 아이들과 같이 이제 아이들이 예배를 챙겨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습니다. 뭐 예배 드려봐야 예배 드리다가 엎드려지는 놈, 예배 드리다가 갑자기 화시가 손 씻는 놈, 예배 드리다 와서 저의 막 목을 잡고 막 늘어지는 막내도 있고, 이게 예배 같지 않지만 그래도 예배를 계속 드리게 되는 그 과정. 그래서 예전에는 앉아 똑바로 안 해 하고 예배 중에 막 매를 막 들고 막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대로 딱 드리기 위해서. 근데 그게 아니라 그냥 예배 자리에 온 그 아이들과 함께 예배 드릴 수 있는 거. 제 목을 타고 안아달라고 하고 하는. 근데 처음에는 그것이 너무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 있었는데, 우리 이제 권사님도 장로님들 하는 게 뭐예요? 그때가 너무 좋았어. 그때가 너무 좋아. 그때가 그리워요, 목사님. 그때가 제일 행복했을 때야. 라고 조언해 주시는 그 조언을 놓치지 않는 거. 하나님이 그때를 안을 수 있는 힘을 주시니까 안아주는 거죠. 지금 뭐 여기 계신 분들 아들이 와서 엄마 저 안아주세요. 허리 부러지십니다. 그러다 큰일 나요. 안아줄 수 있을 때 안아줄 수 있고, 놀아줄 수 있을 때 놀아줄 수 있다는 것. 그것을 지금 놓치면 안 되는 건데, 여러분 그럼 또 아이고 이제 나는 끝났어. 그게 아니잖아요. 그럼 지금 또 내가 할 수 있는, 내가 또 누릴 수 있는 것들이죠. 우리는 자꾸 놓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기억하면 누릴 수 있는 은혜가 지금도 여전히 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할 때는 지나고 나서 때요. 다시 중학교, 고등학교 가고 싶죠. 다시 공부 진짜 열심히 해가지고 내가 정말 지금보다 더 나은 사람 돼야지라고 생각하지 않으시겠어요? 신입사원 초년병을 하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내 진짜 회사를 열심히 해서 내가 내 커리어를 쌓고 제대로 할 수 있는데, 만약 신혼으로 다시 돌아가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때 내가 내 아내, 나 남편에게 그렇게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잘 그렇게 해야 되는데 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럼 반대로 오늘도 시간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난 뒤에는 그때 2020년 그때 내가 이렇게 할 거야. 그래서 저는요, 어제도 집사님하고 저에게 힘들다고 하신 집사님에게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자꾸 지난주에 나눴던 것이, 왜라고 묻지 말고,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왜라고 묻지 말고, 하나님 제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 제가 어떻게 나아가야 되겠습니까? 라고 물으라는 거예요. 왜요? 이전에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고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기억하며 오늘 이 자리에 있기 때문에 그 옛날을 한번 기억해 보면서 다시 하나님을 붙드는 자리로 나가는 거예요. 이런 사람에게 주시는, 그래서 무엇을 기억하게 됩니까? 8절은 뭐예요? 지극히 높으신 자가 민족들에게 기업을 주실 때에, 인종을 나누실 때에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대로 백성들의 경계를 정하셨도다. 뭐예요? 이스라엘의 수요대로 세상 민족의 경계를 정하신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하나는 이스라엘 기준이에요. 모든 게 이스라엘 기준이에요. 세상의 민족들의 나라를 나눌 때에도, 인종들을 나눌 때에도 뭘 기준했다고요? 이스라엘을 생각하면 나누셨다는 거예요.
결국은 무엇입니까?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 들이기 위하여 여러 민족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참 놀랍죠. 그러나 중요한 건 뭐예요?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민족과 그 나라를 정하시는 분이다. 역사의 주관자다. 근데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이 누구를 기준으로 하신다? 나를 기준으로 하신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코로나는 누구 때문에 온 거라고요? 저 때문에 온 거라고요. 저 때문에. 하나님이 저로 하여금 이 코로나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하는지 저를 보시려고 이 놀라운, 이 엄청난 코로나를 보내셨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이전에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정말 열심히 해서, 이 악물고 열심히 뛰어다녀서, 이쯤 되면 막 이전교회 찾아가서 막, 이제 더 이상 보조해주지 않아도 돼요. 목사님, 그 돈으로 다른 데도 이렇게 교만을 떨까봐 하나님이 코로나를 빵 때리셔가지고는 여전히 겸손하게, 그래서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을 다하게. 그래서 코로나는 여러분 누구 때문에 온 거예요? 저 때문에 온 거예요. 또 이게 잘못 나가면 또 아주 그냥 욕 태백기로 먹겠네요. 제가 무슨 잘못해서 온 것처럼. 하나님의 사람은 그걸 알고 있어요. 하나님은요, 자기 백성을 기준으로 해서 이 세상의 역사를 만들어 나가신다. 자기 백성이 순종하면 그 백성을 통하여 옆에 있는 여러 이웃들이 혜택과 복을 받는 거예요. 요셉을 통하여 애굽과 지경과 자기 민족, 가족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살아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가 온전히 서면 옆에 있는 이웃과 나라가 온전히 서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은요, 교회를 중심으로 성장한 나라예요. 처음에 선교사에 들어와서 학교를 세우고 병원을 세웠어요. 그러면서 교육을 했어요. 우리가 왜 술을 먹지 않습니까? 왜 우리 교단, 유일하게 우리 교단은, 제가 어제 외국에 있는 어떤 자매랑 이야기하다가 저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술은 얼마나 먹냐고. 무슨 술이냐? 한국계 목사와 성도들은 술 먹지 않는다. 그랬더니 왜 먹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어제 영어로 그걸 다 설명하기는 내가 어렵고, 일단 한국 역사 깊다. 핵심이 뭐예요? 아이들은 굶고 있는데 교회 장로 집사라는 사람들이 술 먹고 전날 뻗어서 예배도 나오지 않고, 애들은 굶어가고 있는데 얼마 안 된 술을 가지고 빚어서 술을 먹고 있으니 선교사들의 눈에 볼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정말 죄악이죠. 그래서 이 술 먹지 말고 이 술로 뭘 하자? 우리 아이들을 교육시키자. 술을 금주하고 그 돈으로 우리 아이들 그래서 한국이 교육열이 엄청난 거잖아요. 그게 이 나라를 어떻게 보면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요, 하나님께서 우리 기준으로 모든 것들을 이끄시는 분이라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것들을 돌아보면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 반드시 그 모든 것들 가운데 더 좋은 것들로 채워주시는 거예요. 모든 기준이 우리예요. 9절 말씀 보세요. 여호와의 분깃은 자기 백성이라 야곱은 그가 택하신 기업이로다. 그 수많은 역사 속에서 하나님 자기 백성을 기준으로 모든 것을 이끌어 가시는 분이세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10절 11절이죠. 여호와께서 그를 황무지에서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에서 만나시고 호위하시며 보호하시며 자기의 눈동자같이 지키셨도다. 하나님이 우리를 황무지 같은, 또 짐승이 부르짖는 광야 같은 곳에서 자기 백성을 인도하셨잖아요.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을 때에 그들을 이끌어내셨고, 광야 가운데에서도 그들을 지키셨어요. 어떻게 지키셨냐면 호위하시고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정말 눈동자처럼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고. 우리 인간의 어머니들은 아무리 아이를 사랑해도 졸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면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럼 지금 오늘도 여전히 우리의 상황을 바라보고 계시다는 거예요. 우리의 상황을 왜 바라보실까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인 걸 기억하며 스스로 이 모든 것을 헤쳐나갈 수 있는 능력, 그 믿음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네가 무엇을 택하는지 보자. 오늘 어려운 중에서 네가 무엇을 놓는지 보자.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었을 때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거지만, 하나님을 놓았을 때 우리는 세상에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무너진 우리를 어떻게 해요? 11절. 그러나 마치 독수리가 자기의 보금자를 어지럽게 하며 자기의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의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의 날개 위에 그것이 없는 것 같이. 새끼가 막 그 보금자를 어지럽혀요. 그래도 어지럽힌 그러니까 지 편하게 있으라고 한 자리를 막 어지럽히는 거예요. 근데 독수리 어미가 와서 그 새끼를 그냥 다시 다 보듬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누리라고 주신 자리를 막 어지럽혀놔요. 하나님 우리로 잘 관리하고 다스리라고 주신 자리를 우리는 우리의 생각대로 막 해집어놔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와서 품으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를 안으셔서 우리를 업어요. 업고 어떻게 하십니까? 업어서 우리를 날라주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죠. 어떻게 해요? 12절 같이 우리 한번 읽어볼게요.
12절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고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이 모든 인도하심을, 택하심과 인도하심 누가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셨어요. 하나님만 하신 거예요. 여지껏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하나님만 우리를 하셨는데 우리는 하나님 물으시는 거예요. 야, 여호와께서 홀로 그를 인도하셨지, 그런데 그와 함께한 다른 신이 있었니? 라고 물으는 거예요. 너를 인도한 다른 신이 있었니? 아니야. 너의 인생은 오직 하나님만 인도하신 거야. 이 하나님만 인도하신 삶에 떠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오늘 찬양하지 않았습니까? 3절 마지막에 우리 같이 찬양했잖아요. 하나님만을 홀로 섬기는 천국을 어서 이루어 주소서. 하나님만을 섬길 때만 천국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세상을 같이 겸하여 섬기니까 천국을 누릴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우리를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다 라는 생각을 해야 돼요. 내일을 인간적으로 눈으로 바라보니까, 제가 얘기했죠. 내일을 인간적인 눈으로 바라보니까 기대가 안 되고 소망이 안 되고 낙심이 되고 좌절되고 암담한 거죠. 맞지 않습니까? 여러분, 내일이 뭐 기대가 됩니까? 뭐. 그런데 누구의 시선으로 바라보고 했어요? 하나님의 시선으로 바라보니까, 아까 얘기했잖아요. 하나님 마음을 담으니까 오늘도 감사할 것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우리 감사주일 하면서 뭘 했습니까? 그 이지선 자매가 영상을 통해서 어떤 고백을 했어요? 감사를 찾다 보니까 감사가 너무 많으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너무 많아서 이것도 감사구나, 저것도 감사구나. 자, 그럼 어떻게 된다고 얘기했습니까, 제가? 그러면 오늘이 기대가 되고 내일이 기대가 되는 거예요. 오늘은 어떤 감사거리가 있을까? 오늘은 어떻게 감사드릴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담겨지니까 우리에게 가나안이 누려질 수 있는, 풍성함이 누려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낙심할 때도 하나님은 독수리처럼 우리를 안으셔서 다시 우리를 끌고 어떻게 하세요? 이제 10절, 11절이죠? 13절, 14절이죠? 여호와께서 그가 땅의 높은 곳을 타게 다니게 하시며, 그 이후부터 뭐예요? 그 땅의 모든 소산을 먹게 하신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지럽힌 자리에 있는 독수리 새끼와 같은데도 불구하고 독수리처럼 다가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우리를 어깨에 안으시고 우리를 태워 높은 곳으로 이끄셔서 그 높은 곳에서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뭐 젖과 꿀과 뭐 소와 양을 다 먹고 누리게 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의 죄악 속에서도 여전히 오셔서 우리를 품으시고 안으시며 인도하시는 오직 한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누가요? 하나님 한 분만 이것을 행하신다는 것이에요. 왜 우리가 여전히 천국을 누리지 못합니까? 기억을 안 하고 사니까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노래로 다시 부르는 거예요. 노래로. 왜 노래로 한다고 했어요? 계속 읊조리면서 살면서 기억하라는 것이죠. 노래로 기억하라는, 옛날을 기억하라. 역대 연대를 생각하라. 이전에 주셨던 은혜들을 기억하고 여전히 오늘도 너에게 은혜가 있음을 생각하며 그 안에서 감사를 건져 올려라. 세월을 아끼라. 뭐라고 했습니까? 세월을 아끼라. 세월을 건져 올려라. 오늘을 건져 올려라. 가장 귀한 지금을 건져 올려라. 오늘을 놓치지 말아라. 내 오늘 건강하게 나와 찬양할 수 있는 것으로 감사하고,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권사님 중에서요 새벽기도 나오고 싶은 분 많으세요? 마음 같아서는 정말 차량 운행이라도 해드리고 싶은데 아직 제가 그럴 여력이 없습니다. 여러분 어떻게든 교회 나와서 기도하고 싶은데 몸이 불편해서 못 나오시는 분들 굉장히 많습니다. 어르신들 중에서는요 교회 가고 싶은데 주일날 못 오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아요. 제 이 몸으로 와서 기도하는 것만으로도, 이 몸으로 와서 찬양할 수 있는 것만으로도 감사의 이유가 너무나 많잖아요. 우리가 그것을 건져 올릴 수 있어야 돼요. 그것은 뭐예요? 하나님 안에 있을 때 누릴 수 있는 풍성함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의 기업이 되거든요. 그 중요한 건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제대로 우리가 이 세상을 바라볼 수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에게 늘 은혜가 있었잖아요. 늘 품으시고 안으시는 그 은혜만이 우리를 평강으로 인도해 내시는 거예요. 여전히 내일은 불안합니다. 우리의 생각으로 바라보는 내일은 불안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이에요. 여전히 우리의 생각으로 담아내는 내일은 불안전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안에 담겨진 내일은 기대와 소망이 있는 것이에요.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왜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너희를 이끄셨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기억하신다. 하나님만이 너희를 품으신다. 오늘도 여전히 실패하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만 우리가 그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 옛적을 기억해라.
역대 연대를 생각해라. 하나님에 대해서만 자꾸 입으로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안에 거할 수 있는, 그리하여 하나님 주시는 풍성한 오늘 하루를 마음껏 누리는 여러분의 하루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같이 한번